이런 상황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왕이 되고 난 다음 자기 집이 그리웠겠습니까? 나도 한번 집이라는 거 제대로 좀 짓고 살아보자 그랬을 것 같은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자기 집을 짓는 일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에게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못 짓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죠? 너의 왕궁부터 지어라, 네 집부터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성전은 네 아들이 세우게 하겠다. 사람들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물론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다윗이 손에 피가 많아서 네가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까 성전을 세울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그 손에 피가 많이 묻은 게 다윗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정복하고 전쟁하고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싸움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탓하면 약간 상처될 이야기죠. 모진 말이죠. 아니, 누구 말 듣고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갑자기 네 손에 피가 많다, 이 말은 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나는 네가 내 성전 짓는 데 에너지를 쓰는 걸 보고 싶지 않고 나는 네 집안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 든든히 세워지는 걸 보고 싶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의 부하들과 남아있는 그 소위 말하는 초대 왕의 그 집안 사람들은 다윗을 사사건건 노리고 있고 루머를 만들고 공격하고 있고, 따라다닌 부하 중에 요압 장군은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끊임없는 외적들이 가득 찬 자리에 다윗이 왕이 되기는 했지만 이 다윗의 등불이 제대로 지켜지기나 할까? 하나님은 지금 내 성전 짓는 것보다 하나님 통치를 실현할 다윗의 집안이 온전히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우선순위를 하나님은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다윗을 압니다. 참 힘들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뭐죠? 나는 네 아버지 되어주고 싶다, 이 말입니다. 네 집부터 지어라. 애비 집 먼저 지으려고 들지 말고 네 집부터 지어라. 너의 왕궁부터 지어라. 나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평생을 그렇게 쫓겨다닌 너에게 너의 왕궁을 세우는 일이 나의 성전을 세우는 일보다 중요하다. 네가 든든히 서서 네 아들에게 왕이 딱 넘겨주고 그 아들이 이제는 안정된 다윗의 등불을 붙들고 성전에 불을 밝히는 걸 나는 원한다. 우리 하나님은요, 참 좋은 아버지셨습니다. 다윗의 등불을 든든히 지켜주고 싶어 하셨던 마음, 내가 안다 이거예요. 네가 언제 가정을 살아봤냐? 집구석에나 있었지. 내가 그걸 안다 이 말입니다. 그 어려웠던 세월, 아버지에게, 장인에게, 형제들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그렇게 뛰어다니며 그 트라우마로 아비가일, 밧세바 그렇게 붙들고 나중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은 불쌍하셨던 거예요. 나 너한테 좋은 집, 이제 아들 잘 키워서 좋은 왕 만들 수 있는 터전, 난 너한테 그것부터 주고 싶다. 내 집은 네 아들에게 짓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아니다. 네 집부터 지어라. 저는 하나님과 이 다윗 사이의 밀당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아름다운 아버지셨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집을, 왕궁을 짓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그 집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야, 시골 동네 목동에서 시작해서 대궐을 가신 왕이 되었다, 그런 기분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왕궁부터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살피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윗에게 성전을 못 짓겠다의 방점이 있지 않습니다. 나는 너의 왕가가 바로 서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의도가 있으세요. 그때 그 집에 들어갈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황송하고, 집 없이 살아온 나에게 집부터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사하고, 그러니 그 집에 들어가서 나는 왕이로소이다, 이 대궐을 봐라, 나의 성공한 인생이다,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는 나는 나그네 인생이고 이 왕궁은 나그네의 집입니다 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여유 있는 자의 허세가 아니라 평생을 외롭고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사람이 처음 자기 안정된 왕궁이, 이젠 더 이상 이사가지 않아도 될 왕궁이 생겨서 하나님이 짓게 해서 들어갈 때, 그때 그의 가슴 속에 남는 것은 따뜻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마음이 딱 그랬을 것 같아요. 비록 몸은 왕궁에 있지만 나는 성전보다 내 집부터 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나는 왕처럼 살지 않으리라, 나는 나그네로 살리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심정이었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순례자의 삶이고 나그네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남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지 나는 나를 나그네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나를 왕이라고 하겠지만 나는 나를 나그네로 여긴다. 와, 어우, 대궐에 사시네요. 사람들은 어디에 사냐를 묻겠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당 밑에 분당, 거기 산다. 나는 대궐에 산다. 사람들은 그런 걸 보겠지만 이것은 나에게 나그네의 집이다. 왕이 되셨군요. 아니요, 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라 불리든지 우리는 그딴 것 다 중요하지 않고 순례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솔직히 그도 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사울 왕의 그 집안 사람들이나 그 여러 가지 그 충성했던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윗의 빈틈을 칠까? 마음에 늘 불안함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블레셋의 위협을 받으면서 또 평생 쫓겨다녔었죠. 수많은 사람들의 음해와 루머, 체제의 전복자 반란 우려가 있는 내란 음모 수괴로 찍혀 있는 그런 다윗에게 누가 옆에 같이 감히 함께 있겠습니까? 같이 입을 섞고 뭐라도 도와주고 나면 같이 국가 내란죄에 엮여 들어갈, 안보법에 걸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누가 다윗 옆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끊임없는 음해와 루머와 공격성인 말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고 그 말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나중에는 뭔 일이 생기니까 자기 부하들마저, 목숨 걸고 따라다니던 부하들마저 자기를 향해 칼을 겨누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밖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었던 요압 장군,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그 요압 장군이 호시탐탐 자기를 노리고 있고, 그리고 또한 나중에는 아들 둘에게나 반역을 경험하고 마지막에는 정말 이제 숨이 넘어가서 침상에서 운명하기 거의 직전인데도 할 수 없이 얘는 왕이 아니고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야 했던 그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왕국에 들어가서도 그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 그의 심정이 나옵니다. 119편 51절을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문장이요, 시편 119편 전체에 딱 그냥 모든 것이 이 내용입니다. 뭐냐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조롱했다, 악한 자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 이 말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꼭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나는 주의 말씀만 붙들었다. 이 두 가지만을 가지고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무지무지 길지요. 그래서 보면은 119편 53절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심정은 119편 곳곳에 나옵니다.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합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이유가 없는데, 이유가 안 되는데 나를 핍박합니다. 조롱당합니다. 루머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화살이 날라올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19편 내내 다윗은 그 고통 어린 심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좌절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맹렬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난 다음 꼭 나오는 말은 시편 119편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발들 것은 주의 율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붙들 것은 주의 율례밖에 없습니다. 내가 붙들 것은 주님의 계명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나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비틀고 왜곡하고 곡해하고 끊임없이 나를 음해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만이 나에게 소망입니다. 주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한 것이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Your words, your promise gives me life. Your promise gives me life.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었고 당신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는 그 노래를 끊임없이 부르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보면은요, 이 똑같은 주제가 176절이나 반복되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시편에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여러분 성경 읽도 가다가 119편에 빠지신 분들 많죠, 그렇죠? 뭐 한다고 노래를 이렇게 길게 부르나 복이. 네, 우리 넘어가. 시편 119편은 목사님도 새벽 기도하다 걸리면 죽을라 그럽니다. 네, 제가 시편 119편 일주일 동안 설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새벽에 한국에 있을 때 똑같은 이야기예요. 계속 표현은 다 다르지만 주제는 같아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그 조롱에 좌절하고 고통에 빠지고 분노에 부들부들 떨었는지가 매번 나옵니다. 시편 119편은 특이하게도 22개의 시가 합쳐진 겁니다. 한 시가 아니라 사실은 단락을 쪼개면 시가 22개입니다. 그리고 각 시는 한 개의 시는 8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2개, 모든 시가 8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가 22개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119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감이 잡히시죠? 8 곱하기 20이 하면 어떻게 되죠? 네, 눈치로도 바로 아셔야죠. 176, 암산 안 하셔도, 그죠? 그래서 176줄이 된 겁니다. 8줄짜리가 22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22개를 왜 22개를 했을까? 히브리어의 자음, 알파벳 자음이 22개입니다. 우리 한글은 몇 개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키읔, 피읍, 히읗. 5번을 제가 몇 번 했죠? 네, 14개죠, 그죠? 우리는 자음이 14개인데 히브리어는 자음이 22개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알파벳으로 쫙 적어놓고 모든 말의 시작을 그걸로만 가지고 8개씩 만든 겁니다. 우리식으로 옮기면 기억나지 않는 하루를 시작할 때 가슴이 아프고 먹먹해지지만 가련한 내 모습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기도하는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기억하시며 기다려 주시며 기뻐하신다. 멋있다, 그죠? 자, 이렇게 3부 예배쯤 되니까 제대로 되네요. 이제 2부 때는 헤맸는데 이렇게 기억으로 간 겁니다. 니은, 그 다음 니은. 나비가 날라와서 내 마음에 앉으니 나른한 오후에 나옹이는 아니죠. 네. 나팔꽃처럼 피어오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내 머리를 쓰다듬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를 위로하신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나다라 마바사 간 것처럼
히브리어 자음 22개를 적어놓고 8절씩 내가 이렇게 아프고 좌절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 주의 약속만 붙듭니다. 그것이 내 노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이거를 22번에 걸쳐서 적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것입니다. 알파벳을 총동원해서 내 아픔과 억울함을 토로하고 내 모든 알파벳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십니다.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젠 내가 원망이 눈물이 분노가 내 입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입술에 노래가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술에 원망이 가득합니다. 내 입술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내 입술에 분노만 가득합니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노래하는 겁니다. 내 입술에 주의 율례가 노래가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모든 알파벳 다 동원해서 분노와 원망만 적어놓고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알파벳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Your promise gives me life. 그것을 노래가 되게 하실 것인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다윗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다 다윗과 비슷하다고 해서 시편 119편을 적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문학적 소양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붙들고 씨름하는 우리의 결단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왜 이렇게 길까? 기쁘게 노래할 일이 많아서 긴 시편이 나온 게 아니라 쓰라리고 아프고 깊은 고통이 너무 많아서 이 노래가 길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몸부림을 친 결과에 시편 119편이 길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은실님의 소설에 보면 순례주택이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주인공 순례 씨가 나오는데요, 이 책을 평가한 용인신문의 백현주 기자는 제 블로그에도 그때 보냈던 글인데, 그 순례 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건물주 순례 씨는 관광객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는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순례자처럼 살겠다는 생각에 이름을 순례로 개명하고 이를 몸소 실천하며 사는 순례 씨입니다. 힘들게 돈을 벌어 건물주가 되었지만 그가 마련한 주택은 세입자들에게 몸의 보금자리뿐 아니라 마음의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즘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네, 네, 천당 밑에 분당 있고 그죠? 어떤 분은 천당 위에 분당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그렇게까지 말하는 이런 시대에 이 순례 씨는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게 돈을 벌어 건물주가 되었지만 세입자들의 몸의 보금자리뿐 아니라 마음의 보금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 순례 씨의 모습을 보면 훌륭한 사회 활동가의 모습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삶에서 닥치는 어려움을 실패로 여기기보다는 경험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부와 명예를 위해 발버둥 치지 않아도 사람은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순례 씨의 이런 삶은 훌륭한 사회 활동가로서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녀가 즐겨 부르던 찬양의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거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초점을 잘못 잡게 그 다음 건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에 나 비록 살지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까 순례주택을 지으며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한 신문사 기자가 평가를, 그 책의 인물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회활동가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아니라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 그래서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 땅에 비록 살지만 나는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순례라고 쓰고 우리는 그것을 성도라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례는 왕궁을 갖게 되면 나만의 왕국을 누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나그네 길로 여기며 환대를 실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Hospitality는 바로 넉넉한 사람의 여유와 허세가 아니라 저 높고 빛나는 그곳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의 자유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이번에 소위 말하는 성지 순례하면서 순례가 무엇인가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오르면 저는 뭔가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열심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 열심히 올라갔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미쳤지 괜히 오후 2시에 올라갔다가 섭씨 40도에 4시간 반을 올라가다가 저 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 나도 주님을 이러고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그냥 목사가 여기서 나고 하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외로워지고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다 올라가니까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내려가야겠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살짝 했어요. 이 순례의 마지막 정점을 시내산 꼭대기에서 찍고 싶다. 이 순례의 종지부를 정상에 올라서, 그 산에 올라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에서 내 이 순례의 정점을 한번 찍어보고 싶다. 그 마음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폼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님을 그곳에서 이제 올라가서 딱 보니까 참 마지막 저 750계단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생각보다는 찬송도 안 나오고 막 잘치다면 욕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누가 이 계단을 여기다 이렇게 놔가지고 하는 생각만 자꾸 나고, 그냥 올라가서 보니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갔더니 모세 기념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참 기대하고 올라갔어요. 여기 모세 기념교회가 딱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 꼭꼭 걸어 잠겨서 열쇠 채워져 있고 아무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쇠 구멍으로 안에 뭐가 있나 쳐다보는 것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가만히 앉아서 지는 저녁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은, 너 왜 이게 순례의 정점이고 끝판왕이라고 생각했냐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인생의 정점, 정상에서 찍고 싶은 사람 누가 없겠습니까? 내 인생의 커리어의 정점은 정상에다가 찍고 싶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상에 올라 인생의 정점을 찍을 때 마침표까지 다 찍을 수 있으면 최고 아닙니까? 그 순간 저에게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너는 순례의 여정도 너는 정상에서 정점 싣고 싶은 마음과 똑같았더냐 하는 거였어요. 그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서. 그러고 나서 제가 속내를 들킨 거죠. 이 순례도 산꼭대기에 올라서 해냈다, 성취했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 한눈에 보인다. 하나님 제 속내의 부끄러움을 다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큰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침 일출까지 보려고 갔으니 20년 된 담요에 그냥 먼지가 그냥 완전히 덮여 있는 제 몸 하나보다도 작은 평상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애를 썼지만, 근데 뭐 밤새도록 잠을 자지도 못했고, 그 다음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야, 또 본다 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제 마음에 하나님 주셨던 것은, 그래 이 정상이 뭐냐 너한테. 그렇죠. 어떤 한 현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산봉우리 그 정상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
사람이 살 수 없다. 맞아요. 산 꼭대기는 사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못 삽니다. 정상에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산 아래에 사람들이 살죠. 그걸 보면서 뭔 일이 있다고 나는 여기까지 올라와서 정점을 찍으려고 했을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 마음에 주셨던 제일 큰 도전은 모세의 순례는 시내산 여정을 할 때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모세의 순례는 그 짧은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내산에서 받은 약속의 말씀 붙들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모세의 순례였다. 시내산은 모세의 순례의 끝판왕이고 정점이 아니라 모세의 순례는 그 산을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이었다 하는 거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바로 그 메시지였습니다. 더 내려가라, 더 내려가라. 우상 숭배가 기다리는 곳을 향해 가라. 하나님 말씀 들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가라. 그들을 데리고 40년 광야길을 가라. 바위를 쳐서 물을 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도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 40년 데리고 가서 그들 장례식 다 치러주고, 그리고 내 눈앞에 약속의 땅이 바로 앞에 있는데 너는 여기까지다 할 때 내려놓고 나에게 와라. 그 순례를 가라고 한 것이 모세에게 주신 순례였고, 나도 너에게 그걸 부탁하고 싶구나.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또 그렇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순례는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가면 내 인생의 순례가 끝이 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땅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손에 쥐어주신 약속의 말씀 놓지 않고 그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붙들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고백을 드리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다윗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